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교회로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군사라. 또 그리고 경건한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헌신자라 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혹의 영이 나타나고 재난과 또한 악한 소문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죠. 이런 모든 종말의 때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있죠. 왜 이렇게 우리가 재수없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고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일해야 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세상이 너무나 더러워졌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핍박이 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이러한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 자연적인 재앙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쓰임받고자 하는 예배자라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멘 화답하기 쉽지가 않죠. 아침부터 핍박이라니.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가 왜 백신을 맞습니까? 그게 일종의 면역력을 위해서 그 바이러스균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연단시키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서 십자가의 군사들에게 어떤 큰 환난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큰 환난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가증한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오늘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이 멸망, 이 하나의 징조를 보게 하는데 우리 예배자들은 가증한 것이 둘러싸였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증한 것으로서 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죠, 물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70년대에 그 높은 요새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싸우기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도 아니죠.
이게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니까 그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식량을 비축해 놨겠죠. 이게 뭐 몇 개월 지나도 이게 뭐 살아남으니, 그랬을 때 그 풍랑에 의해서 바람이 높은 지대니까 바람이 세게 불 거 아닙니까? 그 풍랑을 보고 그 풍랑이 가는 방향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전체가 불바다가 되면서 이제는 다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처럼 말입니다. 그 성전이 그렇게 아무리 화려하고 헤롯이 그렇게 뭐 금, 은으로 다 발라가지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화려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번 불이 임하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군인들이 금을 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녹아내린 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녹아내린 금들이 다 돌 사이로 들어갔을 테니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들을 다 깨뜨려 가지고 금을 다 채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됐죠. 참 이처럼 예루살렘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군대의 에워싸움으로 인해서 그 가증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군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군사가 돼서 오히려 저 악한 존재들, 죄악된 존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에워싸야죠.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야죠. 그들을 승리해야 하죠. 그런데 이처럼 가증한 것이 우리를 에워싸면 거기에 미혹되고, 이렇게 군대가 에워싸면 또 군대에 무력하게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듣는 가증한 것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따르는 이런 가증한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는 현실이, 이것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유럽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가면 관광이 다 교회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화려했던 나라였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나이트 클럽이 되거나 아니면 구제라는 명목을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홈리스들을 가서 살게 하는, 명분은 뭐 그런 대로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변형을 시키겠죠. 그런 집이 되거나 아니면 공장으로 변하든가. 이게 여러분 가증한 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긴 뭐 그렇겠지만 보기에 나이트클럽 그럼 그것도 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둘러싸고 그렇게 변화되면서 이제 핍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배자들이 꼭 깨닫고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가증한 것을 오히려 둘러싸고 그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다 뭐예요? 거꾸로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주변이 이렇게 가증한 것으로 둘러싸여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이 분별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때 더 능력 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군대 로마인 다 이방인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23절 이 말씀 보면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참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환난이 임하고 그 가정한 것이 둘러싸게 되는데 창세 이후에도 지금까지 없었을 그 엄청난 환난이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그 당시 때 죽게 된 역사적인 그 기록이 그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잡혀가고 110만 명이 다 사살되고 금지음을 죽고 심지어 이 당시 때 서로 살기 위해서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텨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십자가에 사람들이 매달려 죽었으면 그 적에 나무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일본에게 짓밟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빠른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빠른 민족입니다. 교회가 방심하면 이방인의 발에 밟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우리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공산주의가 주변에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남북전쟁도 공산주의 위한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우상이 많아요. 우리가 일본에 타겟을 둬서 선교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큰 의미가 있어요. 우상의 땅. 예. 그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대단하지만 우상의 땅이에요. 우리 주변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땅에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면서부터 이제 로마의 그 모든 문화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힌 그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우리들에게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이때에 이렇게 참 가증한 것들과 함께 이방인의 그 세력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구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흔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참 교회로 모여서 함께하는 이런 모든 모임도 다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런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징조 또 우주의 혼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징조는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정말 있는 부분입니다. 심판의 날의 모습이죠. 하늘 그러면 하늘은 정말 권능의 상징이잖아요. 하늘에 무너지는 모습. 이 천상적인 존재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사와 권세, 모든 권세 잡은 자들 관련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시는 그때에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천상적인 존재들, 이 악한 마귀들의 권세들, 그런 권세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자연 재앙과 지금 뭐 미세먼지부터 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우리를 편찮게 두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어떤 환경의 문제로 정말 더 심각한 재앙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요, 이러한 때에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징조를 바라보면서 이거 왜 이래? 왜 요즘에 이렇게 자연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눈에 당장 내 옆에서 막 그냥 막 칼 차고 총 들고 막 그렇게 오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런 자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뭔가 내 삶 속에 돌이키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할 금, 은, 동과 또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여러분 자연재해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우리를 심각하게 벼랑으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이제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항상 사람은 한 번 죽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분명한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마음이죠. 그냥 지금 당장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좋다는 그것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맞이하는 예배자가 이 십자가의 군사로서 말입니다. 어떤 소망을 우리들에게 오늘 주십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막 움직이고 요동하고 난리가 나고 환란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환란이 임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까지는 모든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각한 그런 심판의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소망의 소망, 피할 길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천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마지막 때를 선고하시고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했던 분들은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막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산에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전통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산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집에 뭐 가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뒤로 돌아보았던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 신속하게 저 산을 향해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심판의 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의 또 예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속히 피할 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재앙이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속히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피할 길, 오늘 산으로 도망하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 안식처.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산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멸망의 때에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교회, 그러한 주님의 안전한 처소, 할렐루야, 피난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했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2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은 뭐가 차기까지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만 우리가 겁먹을 거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그렇게 심판과 핍박이 주어져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여러분 로마도, 우리가 여러분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로마가 사실은 이탈리아에 있는 그 장화처럼 생긴 거나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건 줄 알았잖아요. 로마. 그게 아니다. 터키 지역까지 모든 게 다 로마였단 말입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까지도 다 로마였으니까. 로마의 그 문화는 어디나 다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였는데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냐고요. 다 그 이방인의 때가 있다.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이 때가 찬다는 이 부분은 또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다 찰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주님의 명령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역사가 이렇게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도 함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에 우리는 이 충만한 수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난이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참된 예배자로서 사명, 주님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핍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참 큰 그림으로 그렸지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묵상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내 가정 안에서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갑자기 닥친 질병의 문제도 하나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끝이 있고요. 피난처를 주님이 예비하셨어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막 그냥 이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구름 타고 오시듯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요 한 구절을 그 핍박을 당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셨겠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오시겠습니까? 어떤 방법? 원폭 피해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 폭탄이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해방이 되는 건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까요? 인자가 임하는 방법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자체가 뭐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잖아요. 비공개예요, 비공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구세주가 탄생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다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만 요즘처럼 바이오든 뭐 과학적인 것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빵빠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말입니다. 어떻게 임할지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걸 그냥 어깨 피고 고개 쳐들고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네. 그거 참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이 고정관념을 다 뒤집어엎는 방법으로도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권세 있고 그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누린다지만 한순간이에요. 그거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가 한순간에 떠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군사로서의 그 능력이 다시금 역사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얼마나 참 우리 가슴을 힘있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주님 오심에 관련해서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 대혼란이 일어나고 아무리 그런 날일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예배자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이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어디쯤 내가 숨을까 이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세상의 물질 가운데 내가 숨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가 속한 자라면 정말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8절 말씀이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정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놀라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뛰고 눈앞에 펼쳐진 모습들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입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은 머리를 들고 다 주님 바라보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가다가 마지막 골이 나는 순간 머리를 숙이나요? 절대로 머리 숙일 수 없어요. 머리 들고 그냥 그 테이프를 긋습니다. 그 모습이죠. 요즘에 이봉주 선수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머리를 못 들어요. 몸 자체가 허리고 이상한 증후군이 몸에 생겨가지고 그렇게 승리 때마다 머리를 들었던 그 몸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요즘에 체육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승리를 외치고 막 머리를 들었던 그런 막 챔피언들이었던 분들이 말입니다. 뭐 학폭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약물이니 막 그런 걸로 무너지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말 승리자가 월계관을 쓰듯이 머리를 들고
나아가는 축복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그냥 여기 와서 우리가 그냥 서로 위로하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고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어떤 환난 속에서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재난의 징조 가운데서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들고 주님을 찬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예배가 정말 머리를 들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머리를 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참 나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게 주어진 환난이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도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적으로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고 자신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예배드림이 힘들어지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나아가고 주님의 성소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번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내게 주어지는 환난과 문제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를 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벽 제단도 그렇고 또 모든 예배 시간마다 머리를 들고 예배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모든 기도 제목들 함께 부르짖기 원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나 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